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한 주님의 응답이 누려지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사 드보라를 살펴보게 됩니다. 드보라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 이 두 장으로 상당한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은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5장은 이 동일한 내용을 노래 형식으로 각각 다른 문학적인 형태로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본문의 내용과 또 다른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 일부분을 다루고 다음 주에 이어서 후반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일을 벌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인데요. 에훗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 80년 동안 평안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해지자, 평온한 삶이 누려지기 시작하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 하면서 살지 않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얼마나 더 집중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참가하는 운동회나 발표회를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보입니까? 네. 다른 아이들은 배경이 되고, 그죠? 내 아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아들, 내 딸만 이렇게 확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같이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과 눈과 귀를 얼마나 집중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인생이 편안해지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역사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우리와 아무 관계 없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편안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어리석고 악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여호와 목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고 우리가 인생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한 징벌을 행하시죠.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핫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파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그냥 쓱 넘어가면서 어떤 왕을 소개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가볍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 11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명이 언급되는데, 그 지명이 어떻게 언급되냐면 이렇게 언급됩니다. 하솔 왕 야빈이 하면서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지명과 동일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솔 지역, 그 지역은 이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의 이름이고, 이 야빈은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 왕의 명칭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야빈이라는 것이 그 지역을 통치하는 이 왕의 명칭으로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솔 왕 야빈이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서와 그리고 지금 사사기에 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였던 그 하솔 지역이 이제는 어떻게 된 것이죠? 힘이 생기고 또한 이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자신들을 정복했던 이스라엘보다 지금 더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부 이방 나라였고 이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시켰던, 정복했던 나라가 힘을 얻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히게 되는 그러한 나라로 성장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하솔 왕 야빈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힐 때 그 괴로움이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야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힙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 야빈 왕에게는 이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철병거입니다. 여러분, 이 철병거 하면 여러분 느낌이 지금은 오지 않지만, 철병거는 당시에 여러분 전쟁할 때 이 말이 끄는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끄는 수레에 이 군사가 딱 타서 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러한 무기였는데 당시에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철병거가 몇 대가 있습니까? 900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철병거를 말 한 마리가 끈다고 가정할 때 이 900대면 900마리의 말이 이 병거를 끄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900마리의 말이 함께 달리면 그 말발굽 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했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이 군인들의 함성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 이 창이 맞닿는, 이 철이 맞닿는 그런 소리로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그 소리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군대는 여러분 어떤 군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느리는 군대, 사실 거느리는 군대라고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면 이 전쟁할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집해서 싸움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900대의 철 병거가 있는 이 하솔왕 야빈이 그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소리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과 무리를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이나 괴롭힙니까? 20년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년을 괴롭히는데 그냥 괴롭힌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괴롭혔다 말씀합니까?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야빈 입장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자신들을 정복하고 그 자신의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을 갖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공포를 주고 고통과 아픔들을 행하고 학대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고 예전의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그것도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솔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심히 학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괴로웠던 시대인지 여러분 사사기 5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세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여러분 이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이 동일한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길에 사람이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두고 사람들이 어디로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솔길로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큰 길, 좋은 길을 두고 이 오솔길, 구불구불한 길을 다닙니까? 큰 길로 다니면 이 야빈의 군사들이 너무 괴롭히고 학대를 하고 물건을 빼앗고 고통을 주니까 큰 길로 다니지 않고 이 군인들이 없는 길을 피해서 이 오솔길로 다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눈물과 아픔이 가득하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어두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겨낼 힘과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4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모든 시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변화가 시작되고 그 눈물과 아픔과 문제와 고통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과 능력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과 고난의 그러한 일들이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거나 끊임없이 불만하고 불평하며 분노를 쏟아내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문제가 닥쳐오고 고난이 눈앞에 처할 때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셔서 정말 그 어둡고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이 생각되고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변화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사사기 4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서진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때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사를 세우시는데 어떤 사사를 세우십니까?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이죠? 남성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대 남성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남성이 일어나서 하던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우는데 누구를 사사로 세우고 있습니까? 여선지자, 여자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도 더 이전의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가 정착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철기 시대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죠? 네, 철기 시대 하니까 굉장히 오래전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여성을 사사로 세워서 민족을 구원하는 인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저 여자 선지자가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여자였구나, 그래서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정말 그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어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타락한 그러한 상태가 여러분, 지금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성경이 드보라를 소개하는데 그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라피돗의 아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이죠? 이 드보라가 어떤 인물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슈퍼우먼, 원더우먼, 여러분 영화 보면 여러분 그 여성이 어떻죠? 슈퍼우먼이나 원더우먼을 보면 여러분, 그 여성이 힘도 세고, 그죠? 여러분, 굉장히 용맹스럽고 능력도 있어서 남성들, 웬만한 그러한 남성들 몇 명은 거뜬히 해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창과 여러분 칼을 자유자재로 쓰는 그런 무술을 여러분 소유한 그러한 여성으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 드보라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용맹스러운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피돗의 아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드보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평범한 가정주부 드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던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지금 부르시고 세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보고 평가하고 대합니까? 그 사람의 재능은 어떠한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떠한가? 그 사람의 자격이나 배경이나 신분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보고 평가하죠. 그래서 뭔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거나 신분이나 배경이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세상이 말하는 방식, 그러한 특별하고 자질을 갖추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십니까? 여러분, 물론 온니엘과 같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도 불러서 사사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사 에훗,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왼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 그러한 사람, 오늘 본문과 같이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그럴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한 여인을 여선지자 드보라로
사사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능력이 끝이 없고 무한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이 중심인 그러한 시대에 여자를 부르시고 그 여성을, 그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일과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한 주 한 주를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이 한 주 한 주를 감당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이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사역의 무게, 성도들의 요구, 이러한 저런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려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모임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생명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바치기까지 여러분 그 보혈의 피,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산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정말 그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교회, 하나님의 아들 피값 주고 세우신 그 교회를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좌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 생각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온 인류와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같이 연약하고 한계가 많고 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큰 일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여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참되게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과 아무 상관없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든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이 일꾼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로 여선지자 두보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러분 여성의 몸으로 전쟁에 나와서 싸움을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바락이라는 이 장수를 붙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락은 지금 용맹한 장수입니다. 전쟁에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장수인데 지금 여선지자 여자 드보라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함께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바락이 장수인데 전쟁터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이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드보라가 이 전쟁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바락은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지금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그에게는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락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가고 나는 안 가면 안 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인간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인생인 사람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인생은 우리가 함께 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대상이죠? 사랑하고 품어내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일이 이루어지는 영광과 그 큰 경험들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